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후반부입니다. 11절에서 17절,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어제 이어서 시편 40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 17절은요, 시편 40편의 셋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3연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성도의 삶의 위기 또는 고난과 관계된 시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성도의 삶의 위기 또 삶의 고난과 관계된 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의 삶,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 삶의 고난이나 위기가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기를 우리는 바랄 수는 있지만 현실 삶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만 우리의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또 그 나그네 삶에는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나그네 성도의 삶의 현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본시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요, 시인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자, 이것이 11절의 고백이죠. 여러분, 여기에 쓰여 있는 히브리 동사의 형태가 언뜻 보기에는 청원을 나타내는 지시형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청원, 이 청원을 나타내는 지시형으로 보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본문에 해석된 대로 거두지 마소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 문법을요, 여기에 쓰인 동사의 형태를요, 확신을 보여주는 미완료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이 표현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저에게서 주의 긍휼을 거두지 않으실 줄을,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할 줄을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1절의 내용이 청원의 내용이 물론 맞습니다. 청원의 내용이 맞지만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청원의 문법을
오히려 확신의 문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재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라는 청원의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볼 때 하나님, 저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시고 주의 인재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실 줄을 확신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 본문의 시인을 이해할 때 지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생각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론 우리는 청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죠. 그러나 그 청원, 기도, 간구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도와주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이것을 하나님은 베푸시고 나에게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의 고난, 이 위기를 대처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신을 가진 청원, 확신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볼까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2절 13절이 결국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본격적인 청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죠. 간구하고 있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본격적으로 청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확신을 기초해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시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12절에서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또 고백하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러러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이 고난의 현실을 보면서 단지 고난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보고 있습니다. 고난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크죠. 고난이 힘겹죠. 어렵죠. 그러나 그 고난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네요. 하나님, 나의 내면의 모습을 성찰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네요. 죄가 나의 머리띠보다 많은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하면서 고난도 보지만 고난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뿐 아니라 여기 죄악이 가득하다,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표현에서 시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기도 하지만 또 여기 죄악이 단순히 죄악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도 죄악으로 인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재앙이 이렇게 큽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시인은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 다윗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이렇게 재앙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머리털보다 큰 죄악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할 수 있듯이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에 때로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이 죄악이 이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 내가 내 내면으로부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내 내면을 돌아보면서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해야 할 죄악이 있다면 내가 고백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참 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나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고난들을 주님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시인은 본격적으로 청원한다 했죠. 그 청원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라는 이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 해서 시인은 지금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11절을 말씀 나누면서 이 문법의 형태가 청원의 형태이면서 동시에 확신의 그러한 형태를 갖는다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4절부터 16절의 시인의 고백들도 바로 그러한 문법적인 표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15절에 이렇게 그들이 놀라게 해주시고 16절에 반대로 주를 찾는 자는 이렇게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하게 해주소서라는 청원의 형태가 맞죠. 그럼 여기에서도 또한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내가 확신합니다라는 이 확신과 함께하는 청원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무엇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까? 시인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죠. 과거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계속 나눈 것처럼 시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실 줄 확신해요라는 그런 확신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며 청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인이 앞부분에서, 즉 과거에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인은 지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담대하게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청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때로 위기와 또 고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또 나를 도와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이 간구는요, 다시 간구하고 다시 간구하고 다시 간구하죠.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지 또 다시 응답해 주시고 다시 응답해 주시고 다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는데요.
14절, 15절에서는 어쨌든 나의 대적들, 나의 생명을 찾아 파멸시키려는 자들, 나에게 해당함을 기뻐하는 자들, 15절에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지금 어려울 때 하하, 하하며 조롱하는 자들, 그들이 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라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단어를 드리는 거고요. 16절에 보면 이번에 반대 내용이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그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그가 청원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17절입니다. 17절 결론이죠. 결론에서 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아요. 17절 한번 보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께서는 저를 생각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가난하다, 궁핍하다, 바로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이에요. 내 인생에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바로 그런 고백이잖아요. 시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알아요. 주님이 저를 생각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주님이 저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시고 저 그거 알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잖아요.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잖아요. 다윗이 저는 참 좋습니다. 다윗이 저는 묵상할 때마다 참 좋아요. 이 표현들이 너무 좋아요. 주님, 주님이 나의 도움이세요.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잖아요. 참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삶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건지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지 않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이 짧은 이 한 단어 나의라는 말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라고 해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그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의 청원을 이렇게 요약하죠.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속히 응답해 주세요. 속히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워요. 제가 좀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짤막하게 그의 청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편 40편의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들이 잘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참 사랑스러운 시인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스러운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한 환경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시인 다윗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시인 다윗은 단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기가 막힌 웅덩이고 기가 막힌 그러한 수렁이 맞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고난에
답답하고 힘겨운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난 자체에 머물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또 그러한 나눔을 가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깊은 마음을 그런 고백하는 시인 다윗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살아가실 때 우리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은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은 참 힘겨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 자체에만 우리가 머물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 정말로 수많은 재앙들,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그러한 고난의 현실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시인 다윗은 고난의 현실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깊은 또 그러한 은총의 나눔으로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고난의 현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기 원하고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청원할 수 있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시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행사들을 위해 기도하죠. 12월에도 귀한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회, 내년 예산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년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죠. 우리 김영수 집사님 드디어 오늘 2시에 수술 약속이 잡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김영수 집사님 많이 참 어려움 가운데 지내셨는데 오늘 2시에 오늘 수술 티슈 제거하는 수술 시간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료진과 모든 수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들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수술이 잘 되어서 우리 김영수 집사님 호흡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분들 또 고난당한 분들 또 떠올려가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